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5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로 13절 함께 요한복음 1장 5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증언자 세례 요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은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어두움에 비추면서 오셨는데 정작 빛이 이 어두움 가운데 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에 있는 이 세상이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방법을 하나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언자를 택하여 세상으로 보내서 그의 증언을 통해서 빛을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8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는 빛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오셔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분이 빛이다, 이분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명으로 오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빛을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빛을 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 어둠에 갇혀 있는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빛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증언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빛을 증언하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귀로 그 빛에 대하여 들음으로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려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이다.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빛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울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그 강한 빛으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귀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빛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빛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증거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의 오늘 세례 요한도 이 빛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전해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전해질. 이게 바로 뭡니까? 전기가 이쪽에서 전기가 오고 있는데 이쪽 선으로 연결하는데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물질이 이게 전기를 흘러보내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전기를 흘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곳은 이쪽과 저쪽을 선을 연결하면 전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따로 있어요. 이걸 전해질이라고 하지요. 이 통하는 이 전해질, 이 물건을 통해서만 전기가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흘러가도록 쓰임 받는데, 이 전해질처럼 하나님의 빛을 또 어둠에 있는 곳에 비치는 통로가 되게 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들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이 빛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으로 비추게 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생명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 빛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자들이 먼저 그 빛을 깨닫고 알게 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빛에 대해서 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주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생명을 얻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전해질 빛을 통과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오신 그 빛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므로, 예수의 빛을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둠에 있어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빛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은 빛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치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참빛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빛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빛을 경험합니다. 빛이 오는 걸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캄캄했던 지난 밤에 빛이 없어서 캄캄했던 이 세상에 빛이 이 세상으로 오는 걸 아침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두웠던 이 세상에 빛이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신 구원자 예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새로운 빛을 맞이할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고 그가 이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라고 말하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아직도 그를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인생들이 빛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까?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이 감겨져 있는, 앞을 볼 수 없는 이 장님이 된 인생들에게는 아무리 강력한 빛이 있다고 해도 그 빛을 스스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그 빛을 스스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빛이 계셨고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도 못한 채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그 빛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빛을 보거나 알았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 빛을 영접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럼 왜 세상은 이 참빛 영생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겁니까?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보고 스스로의 공로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눈을 열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발견하고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스스로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으면 벌써 다 빛을 보고 예수님을 다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둠에 있는 죄악,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의 힘으로 그의 공로로 눈이 열려서 이 빛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능력함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 정도로 무능력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인생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으로 몰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빛이 왔으되 빛을 알지 못함으로 영접하지 못한다. 모든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은 인간이 무능력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예요. 그래서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고 왜 빛을 영접하지 못하느냐? 그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생명이 왔는데 그 생명을 못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인간의 무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 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상태로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스스로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둠에 붙들려 있고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빛이 왔음에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이 왔음에도 그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타락된 심판받은 인생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요? 세상에서 대단해요? 그거 우리의 눈이에요. 그건 누구의 눈이라고요? 우리의 뷰예요. 우리의 뷰. 이 worldly point of view. worldly 세상적인 뷰예요. 뷰. 사람들이 여기 뷰가 좋네요. 저기 뷰가 좋네요. 멋있네요. 광경. 이건 인간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worldly point of view예요. 인간이 그냥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이거 대단하고 이거 좋고 이거 귀하고 이거 훌륭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point of view로 보면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들끼리 앞을 못 보는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이 장님이 된 인생들이 좋아요, 멋있네요, 훌륭해요, 대단합니다. 웃기는 소리야. 앞이 안 보이는데 멋있다 그래요. 멋있네요, 훌륭하네요, 대단하네요. 이분 정말 훌륭하고 대단해요. 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인생이 웃기는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뭐가 대단해요? 장님들끼리 대단하다고 하는 거지. 웃기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참 훌륭한 나라예요. 대통령만 해먹으면 죽거나 감옥에 가요. 대통령 어느 나라인데 대통령 하면 훌륭하다 그래요? 안 훌륭하다 그래요? 막 세상에서 최고의 명예롭고 최고의 대단한 그 자리 위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통령이지요. 다른 나라도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대 대통령 해가지고 쫙 흉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 일대기 자서전 하나씩 나오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해먹으면 죽거나 감옥 가요. 조만간에 또 한 대통령도 또 감옥 가게 생겼어. 누군들 예외가 없어요. 신기하죠. 참 다른 나라에서 보면 저 나라는 감옥 가려고 대통령 하나. 여러분, 장님이 보기 좋다 그래. 야, 훌륭하네. 장님이야. 알고 봤더니 장님이야. 뭘 훌륭하고 뭘 대단해요. 여러분, worldly point of view,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대단하고 훌륭한데 하나님의 heavenly point of view로 보면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인생들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이 세상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인종 두 인종이 있대요.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인종 두 인종. 그 첫 번째 인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인종이죠. 또 하나의 특별한 인종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근데 그거 어떻게 증명됐냐? 이 세상에 유대인, 그 특별한 유대인과 함께 일하지 않는 유일한 인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또 하나는 북한.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인종이라고 말하는 그 유태인과 함께 하지 않는 유일한 인종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대한민국 인종이래요. 노벨 문학상은 유태인들이 대부분 다 쓸어가지고, 노벨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은 유태인들이 대부분 다 쓸어가지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노벨상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세상에 IT는 다 점령해가지고 이 일을, 세상의 일들을 꾸려가는 민족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람. 신기한 인종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 학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침략을 많이 당했던 인종 중에 세 인종이 있대. 세상에서 가장 침략을 많이 당한 인종, 세 인종. 첫 번째 누구? 답을 벌써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요? 유태인. 세상에서 가장 침략을 많이 당한 인종 유태인. 또 하나 세상에서 가장 침략을 많이 당한 인종 누구? 대한민국. 환란이 가장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그 중에 하나 또 유럽의 폴란드가 그렇다는데, 폴란드는 아직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내는데 이 유태인과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특이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인종,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랬죠? 그렇다 그러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잘 믿었던 인종 누구? 유대인들. 그러나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포되고 난 이후에 적어도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종 누구?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상에서 1등 되는 민족으로 되게 하시겠다고 이미 성경에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섬기면 너희들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약속대로 구약에 그렇게 섬겼던 유대인들을 세상의 가장 으뜸 민족으로 세우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잘 섬기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아무 자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으뜸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종의 DNA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유태인들이 지금 저렇게 이 세상을 주름 잡는 이유는 그들이 적어도 옛날에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유태인들이 대단한 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고 이 시대에 이 한류의 역량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세계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세계에 으뜸되는 민족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이 왔으되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증언자이신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의 증언을 통해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빛과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오후 저녁 먹고 나서 한 몇 시간 동안 미션 로드라고 여러분 CGV에서 이 다큐로 계속 촬영하고 있는 미션 로드라고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거기서 이 한인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가지고 이 한인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선교 활동하는 것을 찍어서 했는데 참 정말 훌륭해요. 정말 대단해요. 미국의 그 마약 중독된 그곳에서 그 마약 중독자들 그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마약 중독자들을 데리고 28년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들을 사역하고 저 인디오 원래 미국 오리지널 본토에 있던 인디오들만 따로 사는 그 따로 부족, 그 부족에까지 한국 선교사가 그 부족에까지 가가지고 그 부족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 부족 사람들을 선교하는 이 한국 사람들, 그뿐만 아니죠. 할렐루야. 빛을 전달하는 사명, 이 증언자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한국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재진간 이 철도가 열리고 북한 러시아 이제 이 대륙의 철도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열방에 이제 이 흩어져 있는 이곳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이 대륙 열차를 타고 이제 죽어가는 저 유럽과 동유럽, 북유럽 복음 증거하러 선교 여행 떠날 날이 곧 다가옵니다. 준비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들을 때 이 강릉 땅이 플랫폼이 되고 이곳에서 정말 그들이 강릉의 이 빛사랑 교회로 와서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 먹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다국적인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준비되고 예배 드려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꿈을 꾸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준비하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한다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영접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가 된다, 그런 뜻이겠지요.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격체를 모셔드리는 걸 말해요. 인격체를 내 영혼 안에 모셔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상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 왕을 모셔오는 걸,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왕을 이제 모시는 걸 가지고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개인에게 영접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걸 가지고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왕을 모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마음에다가 모시는 걸 가지고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체를 내 인격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가서 막 이상한 소리하고 점을 보고 그렇게 할 때 그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 예수가 들렸다, 예수의 영이 들렸다, 이런 천박한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쓰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그건 귀신 들린 것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천박한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영접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영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니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 안에 영접하니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차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미국으로 갑니다. 옆자리에 보니까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어디로 가세요? 예, 어디까지 갑니다. 말을 시큰 얘기했습니다. 미국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항에 내려서 이미그레이션을 미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검사대를 통과하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보니까 여기 줄을 씁니다. 외국인 여기 서세요. 내국인, 미국인은 여기 있으세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말 옆에서 시큰했는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줄을 잘못 서 있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가는 쪽에 줄 서야 되는데 미국인이 들어가는데 줄 서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거기 아니라고, 빨리 오라고, 여기라고, 여기 이 사람이 미국 처음 가나? 그래가지고 여기 오라고 주는데 아니라 그래.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패스포트를 꺼냅니다. 꺼낸 거 보니까 우리 한국 여권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거시기 색깔이죠. 근데 다른 나라 여권 색깔은 또 다른 색깔이죠. 달라. 한국말하고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여권이 달라. 다른 국민, 다른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줄 아는데 막상 죽음의 문 앞에 딱 도착했을 때 가는 길이 달라. 한쪽은 심판과 저주의 길로 가는데 한쪽은 다른 요건을 가지고 천당행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달라요. 시민권이 달라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어리석음에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말하니까 한국 사람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 사람이었지만 그는 신분이 바뀐 외국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다가 이제 빛을 발견하고 빛을 믿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는데 누구의 신분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 맞습니까? 양자가 입양될 때, 입양되면 시민권이 바뀌죠. 한국 아이들이 입양을 많이 갔어요. 참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나서 6.25 이 끝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민을 간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와가 미국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어떤 나라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입양한 줄 알아요? 프랑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북유럽 중에서 어떤 나라가 우리를 많이 입양해 갔을까요? 어린아이들을. 스웨덴. 그래서 스웨덴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아. 왜? 입양을 많이 해가지고 갔어. 생긴 건 완전히 한국 사람인데 그는 스웨덴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어요. 영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왜? 입양을 갔어. 완전히 바뀐 거야. 맞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생이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국적은, 시민권은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재료는 5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으로 지으실 때 그 재료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 여성, 이 아내인 하와는 흙이 아니에요. 재질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갈빗뼈가 하와의 재질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인 아담과 하와 속에서 태어난 가인이라고 하는 이 첫 인류는, 또 다른 인류는, 그는 흙으로도 만든 게 아니고 갈비뼈로도 만든 것이 아니라 양 부모 사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출생하게 된 자연인이 가인입니다. 재질이 달라요. 그러나 또 다른 재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거는 바로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예수님은 흙으로도 아니고 뼈로도 아니고 가인의 후손도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가인인데 우리 모두가 다 가인의 후예지만 예수님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재질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마지막 5번째 재료로 태어난 인생들이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원래는 가인의 후예로 태어났어요.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소설 있잖아요. 카인의 후예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양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다. 새로운 출생이 되어진다. 중생한다. 할렐루야.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맞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좀 크게 해요. 여러분 어디서 주워온 아들이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 누군데 나를 아버지라고 하냐? 모른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안에 예, 왜? 라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민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오신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빛의 통로가 되어서 이 빛의 증언자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본 어게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빛의 통로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